도병 마라 도병 마라 도병 마라 도병 지신 비명 등리 욕계 색계 무식계 삼계 도사 사생 자부 시야 동사 서가 모니불 지신 비명 등리 욕계 색계 무식계 삼계 도사 양난생 약섭생 약택생 약하생 사생 자부 이끌신 목사님이 서가 모니불 지신 비명 등리 욕계, 색계, 무식계, 삼계의 목사님이시고 양난생, 약섭생, 약택생, 약하생이신 아버님이신 서가 모니불 지신, 기명 등의 감각계, 경마, 욕계, 눈에 본 형상, 비린, 소리, 냄새, 맛, 촉감, 감각 접촉을 자기한 법, 색계, 색계, 그 다음에 무소유청, 공무배천, 신구배천, 비비상천, 무색계 양난생, 약섭생, 약택생, 약하생, 사생의 어시신 도사님이신 아버님이신 서가 모니불 오마무가 바이러스나 마음보다 많이 받아마 잡아라 바라바라 타임 오마무가 바이러스나 마음보다 많이 받아마 잡아라 바라바라 타임 오마무가 바이러스나 마음보다 많이 받아마 잡아라 바라바라 타임 오마무가 바이러스나 마음보다 많이 받아마 잡아라 바로 태양 나무 성전법칙 비로 산업을 분만 오신 산업을 처음 매극하신 서가 모니불 고품도사 아미탑을 구탈도사 약사의reb을 당내정불 미덕정불 대지 무수 사리보살 태행 보현보살 대비 간시온보살 대본본등 지장보살 재정보살 마사 마라 도병 마라 도병 마라 도병 마라 도병 마라 도병 예. 이정진에 오겠습니다. 마라 도병 나무 위신 수원 불가 사이 구음 금내 바롱 수원 안에 진도 서불 성불하신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위신이 여기서 막 올라가 사이하고 구음내 바롱성을 하시기를 모든 중생이 성불하지 부처를 이루지 않겠다고 발언하신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나무 인가응보 약설조 법도경제 쟁sem을 세계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나무 자비로운 인가성근 장상명주 진객 지역주문 인가를 삼가서 선바도 이곳을 받겠시오 억경대전을 바치시는 억경대전 작계증명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나무 치운정 시상사문 칩석지주 하늘초월 비신구장 사막도 홍은임의 육지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머리 깎아 비구는 무슨 맞추시오 홍은을 육도 중생을 지도하시는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나무 음양지계 해무변신 등지금양 무순한량 소도무변 음양지계 지옥한 인생을 다니시기를 무소보살이 수자리 혀를 쓸 만큼 많다고 하신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나무 문불명보 합봉구랑 인천흥경 기신조지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나무 상해행십석 요역신승 그 한이고 남방하조 태성대자지 양보살 마살 기장보살 멸업장지는 옴바라마니 다니사바 옴바라마니 다니사바 관세음보살 멸정업지는 옴하루 이렇게 사바 옴하루 이렇게 사바 옴하루 이렇게 사바 마라 도병 시차사사나 해동 대한민국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보탑사 청정 수월도랑 문화검차 지극지득성 부산시 동래구 사실동 부산미 부사 은하밭 일동이로 오히려 건맹기회신 김동민 건강 삼면제 보채 건맹기회신 건강 보채 경우수 보현장원 민간이 부산골 보채 차량 기회신 경우수 건강하고 공고대도 첫째 이체가 각기 4대 강건 이 4대가 강건하고 육건이 청정하고 심양기 태산
밑에 성까지 강하고 옥도 현재 재행성을 아까 제가 옥도에 대해서 재행소명하고 신정소고 소원성지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바라며 항하청 바라면 간시한 보살매를 영업지는 하루 이렇게 사봐 하루 이렇게 사봐 마라 도변 마라 도변 마라 도변 마라 도변 상기를 하겠습니다. 상기를 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세계의 천신들이시여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위대하신 성자의 천상으로 태어나게 하고 대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순간 가르침을 들어서서 천인들이여 욕계 무색계 천인들이여 팔부사방 중중님이여 불법 화보 선생님이여 이제 석가모니 불의 가르침을 들을 시간입니다. 나모 따사 바가또 하라또 삼막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또 하라또 삼막삼부 따사 나모 따사 바가또 하라또 삼막삼부 따사. 이 말씀은 방금 상기 내용 무슨 말씀이냐면은 아란이시고 정덕각자이신 그분 세존께 기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3번 이렇게 읽은 겁니다. 또 똑같이 붓다 사라랑 가차미 부처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담마 사라랑 가차미 법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일어나고 소멸한 것을 법이라죠. 상가 사라랑 가차미 성가의 가르침에 따르겠습니다. 두띠야마 붓다 사라랑 가차미 담마 사라랑 가차미 상가 사라랑 가차미 따띠안삐 붓다 사라랑 가차미 담마 사라랑 가차미 상가 사라랑 가차미. 네, 이렇게 해서 불법성의 기합니다를 인도 원어로 3번 반복했습니다. 네, 다음 부처님 오도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부처님의 오도송,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셔서 읽으셨던 개송, 수많은 생을 나는 윤회 속에서 반복하였네. 집을 지는 자여, 나는 너를 찾고자 했지만 찾지 못했네. 괴로움은 태어남, 다시 태어나고 태어나는 것. 나는 너를 보았네. 너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너의 모든 색깔에는 불어 무너졌도다. 8번은 흩어졌도다. 내 마음은 조건이 지어지지 않음을 얻어도다. 결박되지 않는다. 속복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가래를 쳐부었다. 간 탐내고 속 탐내는 가래를 물리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물리쳤다. 이 말씀이죠. 다음 메타슈타 자예경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는 경전 자예경. 메타슈타 읽겠습니다. 자예의 힘으로 영들은 무선 형상을 맺어낸다. 밤낮 스스로 이 가르침에 헌신한 사람은 잠을 잘 이루고 잠을 잘 때 악몽에 시달리지 않는다. 우리 이제 이 자예경을 독송합시다. 완전한 고요가 특징인 니르바나에 이르려면 수행자는 개정해를 닦는데 올바르고 정직해야 되며 순종하고 온화하며 교만하지 않는다.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간소한 생활과 고요한 감관,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지니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현명한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사소한 허물도 짓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살아있는 생명은 약하거나 강하거나 크거나 작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길거나 짧거나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태어난 것이나 태어날 것이나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어느 누구든 다른 일을 속이지 아니하고 언제 어디서든 다른 일을 경멸하지 않으며 원한과 미움으로 몸으로 입으로 다른 이의 고통을 바라지 않는다. 어머니가 오직 하나뿐인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보호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하여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야 한다. 온 세상의 위로, 아래로, 옆으로 원한도 저기도 넘어선 무한한 자애를 널리 펼쳐라.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깨어있는 동안, 사티하면서 깨어있는 동안 언제 어디서나 자애로 마음을 닦아가는 삶을 고귀한 삶이라고 부처님께서 설하셨네. 계행과 지혜를 지닌 수행자는 삿된 견해에 매이지 않으며 감각적 욕망을 다스릴 수 있기에 다시는 입퇴하여 유래하지 않으리라. 사두. 깨달음 요인경 붓장가시다. 한글로 칠각지경이랍니다. 읽겠습니다. 끝없이 유난 동안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며 마왕의 군대를 물리쳐주는 7가지 깨달음 칠각지가 있으니 이들을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 욕계, 색계, 상계를 벗어나서 생로병사 그리고 위험이 전혀 없는 열반에 이르렀다. 오 선한 이들이여, 이러한 등의 공덕을 갖춘 무수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약과 지능과 같은 효력을 지닌 깨달음의 요인경 칠각지가 있으니 독송하리라.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인 칠각지가 있으니 첫 번째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챙기는 명각지, 두 번째 불선법을 선법으로 고쳐주는 택법각지, 세 번째 수행하고 정진하고 노력하는 정진각지, 네 번째 희열과 법열을 느끼게 되는 희각지,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안각지, 그래서 심일경의 적정이 이끌어지는 정각지, 따라서 평등하고 평온하고 예술직인하게 받게 되는 사각지가 있다. 스승이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성인이시며 바르게 보시느니 부처님께서 이들 칠각지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발전시키면 고진멸도 사성지를 깨닫고 열반을 정당할 것이다. 이러한 진실한 말로서 항상 행복하기를. 한때 세존께서 목련전조와 가섭전조가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이 7가지 깨달음의 요인경 칠각지를 설하셨나니 그들 목련전조와 가섭전조는 기뻐하며 받아들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병으로부터 회복하였다. 이러한 진실한 말로서 항상 행복하기를. 한때 법왕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쫀자 존자에게 경건하게 독심하도록 시키셨고 마음이 기쁘게 되어 병이 사라져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니 이러한 진실한 말로서 항상 행복하기를. 성스러운 도의 지혜로서 뺏어버린 번뇌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듯이 새 성인들의 병을 뺏어버려 다시는 병이 없게 했으니 이러한 진실한 말로서 항상 행복하기를. 예, 석가모니 부처님과 목련전조와 가섭전조의 병을 뺏어버려서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 그래서 이 행복, 깨달음의 요인경이었습니다. 어제는 어제 했던 부처님 경전은 뭐니 해도 2가지가 가장 큰 경전입니다. 첫째가 초전법륜경입니다. 대성, 남방, 소성, 건강불교, 티벳 불교는 관계없이 석가모니께서 덕도하시어 건강을 이루어서 첫 번째 설하신 첫 번째 전법, 법을 전하다. 누구에게 5비구 같이 출가했던 석가모니와 같이 이렇게 출가하셨던 5 동행 비구 제자들에게 녹야원에 찾아가서 설법하신 이 초전법륜, 법을 첫 번째 전하다 하는 초자와 첫 번째 초자와 전법하다는 전법륜경이 가장 법에 대한 핵심이 들어있고 그걸 좀 보충 설명하는 것이 염척경입니다. 흔히 염척경 혹은 대념척이라죠. 초전법륜에서 법에 대해서 법안을 설명하면 법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데서 설명하면 염척경, 즉 대념척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수행하는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사성제와 8점도를 풀어줍니다. 대염척경에서는. 염척경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동국역경원에서 만든 성가불교대학 교재, 성가대학 교재에서 염척경이 들어있습니다. 또 참조하시고. 자, 초전법륜경을 읽겠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초전법륜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바라나시 이다나의 녹야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5비구에게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출가지와 각가지 알아야 할 2가지 극단이 무엇이 둘인가? 그것은 저희라고 촌스럽고 범칙하고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을 주지도 못하는 감각적 욕망에 매여 있는 쾌락에 탐내하는 것 하는 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괴롭고 성스럽지도 못하고 이익을 주지 못하는 자기 학대의 고행에 몰두하는 것이다.
예. 자기 학대 고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1시간, 2시간 앉아있어 오늘 허리 통증, 어깨 요대 통증, 어깨 걸림 뭐 이걸 가지고 자기 학대 고액 통증이라 하면 안 합니다. 인도는 요가의 대가인 나라입니다. 인도는 수행 대가의 나라입니다. 석가모니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뭘 고행하셨냐면 학대를 하셨냐면 온몸을 콧구멍, 입구멍, 눈구멍 다 막고 숨을 참는 것을 숨을 쉬지 않고 참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오만 갖가지 통증 고행, 힘듦,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실 때 그걸 학대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흔히 수행자가 한두 세 시간 내시 앉았다고 일어나는 허리 통증을 가지고 고행토 학대라 통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동 부족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흔히 말해서. 그래서 운동을 하셔가지고 복근력, 허리 통증을 없애는 복근력, 코어 근육을 키워야 되겠죠. 비구들이여 이런 두 가지 극단, 즉 고통, 쾌락과 고통을 의지하지 않고 열이는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으니 이 중도는 법에 대한 안목을 만들고 지혜를 만들며 고향과 재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일반 인도한다. 예, 중도 고통과 쾌락의 양극단을 따라가지 않고 뭐가 고통과 쾌락입니까? 내 몸에 있는 감각접촉을 통해서 정신작용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과가 표상을 하는 결과가 고통과 쾌락입니다. 그러면 정신작용 오기 전에 뭡니까? 내 몸에서 일체로서 내 몸과 대상 촉과의 내 몸 신자와 대상의 다듬 촉과의 일체 혹은 내 눈과 대상 행상의 다듬 일체. 그래서 각각 감각기관과 그 대상과 만나는 걸 일체라죠. 거기에서 일어나는 감각접촉이죠. 그것은 내 육근과 대상 육경이 만나면 하는 일이 뭡니까? 육근과 12치 만나면 감각접촉 아닙니까? 감각접촉을 뭐라 하냐면은 석가모니께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중도로서 보셨다고 하는 겁니다. 고통과 쾌락을 보셨던 것이 아니고 고통과 쾌락은 피상, 그죠? 껍데기는 표상이고 껍데기에 알맹이는 뭐냐? 내 육근과 그 대상 간의 일체를 만들어서 일어나는 감각접촉에서 나타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중도를 깨달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중도로서 법안을 만들고 법에 대한 지혜를 만들며 선정의 고요함과 재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일반을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며 지혜를 만들며 고요함과 재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일반을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팔정도이니 정견, 정사유, 정업, 정명, 정념, 정정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바로 열애가 완전히 깨달았으며 안목을 만들며 지혜를 만들고 고향과 재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을 인도하는 중도이다. 예, 팔정도로 닦아하는 중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통과 쾌락이라는 껍데기 표상에 걸려하신 거 아니고 고통과 쾌락이라는 양극단을 만들게 하는 것이 뭐냐? 일체입니다. 일체가 내 몸 육근과 육경 간의 1대1로 대응됐을 때 눈에 보이면 행상, 귀로 들은 소리 1대1로 혹은 내 몸 신자와 대상 촉, 다듬 1대1. 이 일체에서 일어나는 감각접촉의 일어남, 소멸. 그걸 닦는 것을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 중도. 그것을 어떻게 닦았다? 팔정도로 닦았으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성스러운지다. 그렇게 하면서 사성계를 아시게 됐단 말입니다. 괴로움과 괴로움 일어남과 소멸과 소멸을 이끄는 또 닦음까지 4가지. 괴로움이 있었으니 괴로움이 일어나겠죠. 계속 일어나면 할 수 없죠. 뭐가 있겠습니까? 중간에 괴로움, 소멸이 있었기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에 계속 일어난다면 괴로움이 일어나면 할 수 없죠. 왜? 연속이 되어버렸으니까. 소멸이나 이렇게 존재할 수 없죠. 집중하는 내가 안입이 설신에 대해서 감각기관에서 이를테면 아나바나 사티 들숨날숨호에 은중미 호흡에 집중하는 동안 괴로움은 일어나지 않고 괴로움은 소멸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말한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께서는 사성제를 깨닫게 되셨다고 합니다. 중도로부터 뭐냐? 이것이 괴로움 성스러운 진리다. 그래서 무엇이냐?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정신적 절망감도 괴로움이다. 그리고 싫어하는 대상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대상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시작의 대상이 되는 5가지 색수상 형식 그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일어남이 성스러운 집이다. 즉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했다 그랬으니까
괴로움이 있어서, 고통이란 괴로움이 있어서 수행을 하셨다 해서 성스러운 진리고, 그리고 이제는 괴로움 일어나면 성스러운 진리.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가래니, 탐내는 가래가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게 하고, 즐김과 탐욕을 함께 하며, 여기저기서 즐기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냐. 감각 욕망이 되는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존재하지 않는 가래. 쉽게 말해서, 욕계, 식계, 무식계를 말한 거죠.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그런 가래가 남김없이 빛발해서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가래를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됐으니까 남김없이 빛발해 버립니다. 빛이 발해가지고 소멸하죠. 이해를 완전히 시켜서 빛이 발해겠단 말입니다. 버림, 그리고 가래된 버림, 놓아버림, 시작할 원인이 되는 것을 근거로 놓아버리고, 그리고 그러하면서 벗어남, 그러면서 집착이 없어진다 하는 것.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놔 주신다, 석가모니께서.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이 성스러운 도성제이다. 이것은 바로 도닦음이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는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팔정도이니, 바른견의 정견, 바른사유 정정진, 바른말 정어, 바른행위 정업, 바른생계 정명, 바른정진 정정진, 바른마음 챙긴 정념, 바른삼매 정정이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은 진리다라는 전에 듣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이제 괴로움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괴로움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법이 됐죠. 법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일어나고 소멸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괴로움 것 자체가 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의미는 일어나고 소멸하는 가운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일어나는 거 있고 소멸 없으면 법이 아니죠. 그래서 괴로움이 진리, 즉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봤고 소멸하는 것을 봤다 이 말이죠. 그래 괴로움이 진리다. 그에 대해서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맹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는 눈에 전혀 듣지 못하는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맹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이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는 전혀 듣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맹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비구들이여, 이제 그 고성제 말고 이제 그 집성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나에게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남이 진리다란 전에 듣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집성제, 괴로움,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이 진리는 일버리지 않는다는 전에 듣지 못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같은 방법으로 이 비유들이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 소멸의 진리다. 이제 괴로움 일어나야 됐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이것은 괴로움 소멸의 진리다라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강명이 생기고, 그건 철저히 알아야 되는데 소멸의 진리는 철저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실현이 되어야 된다. 누구나 노력해서 실현해라는 것에 대한 법에 대한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강명이 생기고, 그리고 이 괴로움 소멸의 진리는 실현되었다.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제 완성했다고, 실현되었다는 전에 듣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빛이 강명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고성제, 지성제, 멸성제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성제 이르는 도닦음, 도성제죠. 멸성제 이르는 도닦음. 자, 비구들의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란 전에 듣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 소멸에 이끄는 도닦음에 대한 눈이 생겼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눈, 법으로부터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강명이 생겼다. 그래서 이 괴로움 소멸을 인도하는 도닦음의 진리는 닦아져야 한다고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하는 전에 듣지 못한 법에 대한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통찰지가 생기고, 명지가 생기고, 강명이 생겼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래서 결과를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 방금 했던 거, 고성제 3가지, 그리고 고지멸도 4가지, 3, 4, 12,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지멸도를 있는 그들을 알고 보는 것이 지극하게 청정하게 되었지 못하였더라면 나는 유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했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 포함 무리들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3가지 양상과 12가지 형태를 갖추어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직각에 청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유없는 바른 깨달음을 실현하겠다고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 신과 사람 포함한 무리들 가운데서 스스로 천명했다. 무엇을? 이것은 나에게는 나의 해탈은 학고부동하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태어남이며 이제 더 이상 나는 다시 태어남은 없다라는 지와 견이 생겼다. 안과 보는 정견이 생겼다.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섯 비구는 마음에서 협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토록 상세한 설명이 법에 대한 설명이 쓰러질 때 그중 다섯 비구 중 제전 한 명 꼰다냐 존재에게는 무엇이 생기냐면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모두가 소멸하기 마련이다. 저 법이 된 조건입니다. 법이 되기 조건은 뭐냐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소멸한다는 것. 물론 흔히 재해무상이라 하지만은 재해무상을 하기 전에 먼저 법을 충족을 시킵니다. 누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내 몸으로 일어나고 소멸 현상을 수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건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티없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즉 법안이 생겼다 말이죠. 예, 법을 보는 눈을 키웠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석가모니께서 중도를 설명했을 때 고통과 쾌락을 다가지 않게 하고서는 고통과 쾌락이 가지고 있는 본바탕이 뭐냐, 원래 속성이 뭐냐면은 내가 가지는 육근에 대해서 대상과 육견간을 만나서 12처와 만나서 일체를 만나죠. 그 일체가 뭐냐면 감각처촉이잖아요. 그 감각처촉의 일어남과 소멸로서 중도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안이 생겼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세존께서 법을 대해서 법의 수리받기 법륜을 굴리셨을 때 땅의 신들이 외쳤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나 녹야원에서 이런 위없는 법륜을 굴리셨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4대 왕천의 신들이 소리 듣고 33천의 신들이 야마천의 신들이 도솔천의 신들이 하락천의 신들이 타자재천의 신들이 범신천의 신들이 외쳤다. 세존께서는 바라나시에 있는 이시바나 녹야원에서 이런 위없는 법문을 굴리시나니 어떤 사문도 바라문도 신도 마라도 범천의 이생 그 누구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없도다라고 이처럼 그 찰나 그 짧은 시각 그 순간 범천의 세상에 이르기까지 그처럼 퍼져나갔다. 2만 개의 세계를 흔들렸고 강하게 흔들렸고 요동쳤으며 청량할 수 없는 광의로운 빛이 나타나시 그것은 신들의 강체를 벗어났다. 그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망허를 읊었었다. 내 다섯 비구 중에서 설법해줬는데 법을 전했는데 법을 전성하게 알려줬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꼰다냐만이 완전하게 알았구나. 참으로 꼰다냐는 완전하게 법바에 대해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중도로부터 알았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꼰다냐 존재는 안냐꼰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석가모니께서 소전법을 할 때 들은 내용이 뭐냐면 중도, 즉 8정도로 통했다는 중도로부터 법의 일어나며 소멸을 전달했다. 누구가 이해를 했다. 꼰다냐 존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법상속자가 되었다. 법상속자가 되었다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석가모니 몇 대소 몇십 대 제자라고 하는 분들 석가모니 첫 번째 제자는 꼰다냐 존재였습니다. 법의 상속자는. 근데 가섭존자 혹은 아난존자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하시는데 첫 번째의 법상속자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꼰다냐 존재입니다. 오류는 고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자, 대념체경 사성제 읽겠습니다. 여기서 비구들이요, 대념체 사성제에서는 도성제에 대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있습니다. 도성제에 대해서는, 집성제에 대해서는, 멸성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양이 많아서 도성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왜 도성제를 다시 보느냐면, 괴로움이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남이 있죠. 왜? 근데 계속 괴로움이 일어난다면 하면 괴로움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중간에 괴로움이 소멸돼야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법의 이치입니다. 계속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중간에 소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멸 없이 괴로움, 법이 계속 일어나는 건 없잖아요. 왜? 계속 일어나면 아니잖아요. 그건 항상 해보니까. 항상 하는 것은, 영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하는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괴로움, 소멸이 있기 때문에 다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일어남과 소멸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남과 소멸이 반복한다. 그러면 괴로움이 돼서 괴로움 일어남, 괴로움 소멸. 이 반복하고 있죠. 반복. 우리 중생에서 육도 중생이 이 괴로움의 일어남, 소멸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알맹이는 일어남 있고 소멸 있고 반복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시려 괴로움, 소멸 도달할 것이냐? 즉
괴로움 소멸에 이끄는 도닦음을 할 것이냐, 즉 도성제를 할 것이냐, 그것은 바로 팔정도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팔정도를 제대로 공부해야겠죠. 예. 사성제와 팔정도는 이렇게 한 쌍의 묶음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괴로움 소멸의 이끄는 도성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 괴로움 소멸을 인도하는 도의 성스러운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8가지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업,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선정이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읽을 때 정령과 정정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 정견은 무엇인가? 그것은 괴로움에 대한 바른 견해. 무엇이 괴로움이냐?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에서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애빌리고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원치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그리고 생각하고 일으키고는 정신작용도 괴로움이요,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한 것도 괴로움이요. 이런 절망과 고통스러움, 탄식, 한식,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받아들일 줄 알면 됩니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 괴로움이라는 것은 고성질을 알게 되죠. 거기서, 자, 그러면 그것이 괴로움이란 정견, 바른 견해다 이 말이죠. 다음 괴로움 이러면 바른 견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되느냐? 내가 마음속에 탐내고 가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움켜쥐니까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리고 소멸이 이런지 괴로움 소멸이 된 바른 견해. 어떻게 하면 괴로움 소멸할까? 그 탐내고 가려하는 것을 놓아버림. 빗바르게 소멸하시버림. 이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집착 없음 등등이 그 괴로움 소멸된 바른 견해죠. 그리고 괴로움 소멸 이끄는 괴로움 소멸이 이끄는 길에 대한 바른 견해. 어떻게 하면 괴로움 소멸이 이끄는 길에 대해서 견해가 생길까? 이것을 일러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란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괴로움 소멸에 이끄는 도닦음 도성계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자. 그러면 비구들이여 바른 사유란 무엇인가? 욕심이 없는 생각, 분노가 없는 생각, 해로움이 없는 생각, 이것을 일러 비구들이여 바른 사유라고 한다. 예. 사유, 그러니까 그 괴로움 정견에 대해서 보면서 편견을 가지지 마라, 욕심을 가지지 마라, 분노도 가지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비구들이의 바른 말에는 무엇인가? 거짓말을 멀리하고, 험담을 멀리하고, 거짓말을 멀리하고, 잡담을 멀리하는 것. 이것을 비구들이의 바른 말이란다. 비구들이의 바른 행위 정업은 무엇인가? 살청을 멀리하고, 도둑질을 멀리하고, 언어맹을 멀리하고, 이것을 비구들이의 바른 행위라고 한다. 정업이라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의 바른 생계 정명이란 뭔가? 여기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가 잘못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올바른 생활 방식을 정리하는 것, 수행자가 수행자에서 닿게 생활 방식을 하는 것, 이것을 일러 비구들이여 바른 생계라고 한다. 그러면 비구들이여 바른 정진이 무엇인가? 여기서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행, 선하지 않은 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욕을 생기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아 애를 쓴다. 혹은 이미 일어난 악행이나 선하지 않은 법은 버리기 위해서 의욕을 생기고 정진하고 힘을 내어 마음을 다잡아 애를 쓴다. 혹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이 있으면 그것이 일어나도록 의욕을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또한 이미 일어난 선한 법들은 있으면 그것은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정정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개발하고 성취하게 하고 의욕을 생기서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아 애를 쓴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러 비구들이여 바른 정진이라고 정정진이라고 한다. 자, 정진하는 방법 4가지 설명했죠. 이제 그러면은 정진은 바탕 마음을 구축해서 갖추어서 정념과 정정이 드러납니다. 정념은 자 보자. 4년체를 말합니다. 정념은 4년체를 말하는데 4가지를 말하죠. 4가지 기둥을 말합니다. 4년체 4가지 기둥. 몸과 느낌, 감각기관, 감각촉촉이죠. 마음과 법. 이 3가지가 내 몸뚱아리에 있어서 있었기 때문에 감각접촉을 느끼고 감각접촉을 느끼기 때문에 일어나고 소멸한 마음 현상이 생기고 마음 현상이 있으니까 괴로움에 대한 법을 만나게 되고 쭉 연결됩니다. 그래서 4가지 기둥, 4년체가 있단 말이죠. 그걸 뭐란다? 바른 마음 챙기기로 합니다. 바른 마음 챙긴 내용을 보자.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머문다. 자, 4가지 기둥에서 몸이 옵니다. 첫 번째, 몸이는 뭐냐? 우리가 음식을 먹는 몸이요, 공기를 마시는 몸이요, 생각을 헤아리는 사유하는 몸이요, 접촉해서 기뻐하는 촉식의 몸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딱딱한 음식을 먹는 단식의 몸이요, 접촉하는 촉식의 몸이요, 그리고 생각의 사유를 하는 사식의 몸입니다.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단식하는 몸과
촉식하는 몸과 사식하는 몸 중에서 가장 공통 요소가 뭐냐면은 호흡입니다. 호흡. 숨을 쉬고자 하는 정신작용, 숨을 쉬고서 공기를 마셔서 들이마셔서 먹는 단식, 촉식. 네, 그래서 숨에서 부딪히는 들숨 날숨에서 인중이 콧구멍으로 들숨 날숨할 때 부딪히는 촉식.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매달린 겁니다. 그래서 득도하신 겁니다. 어떻게? 들숨 날숨에서 부딪히는 입술이 양콧구멍, 목구멍 안에 세 가지 요소에서 숨길이 스쳐 지나면서 다 촉식, 촉이 일으키죠. 촉. 물론 그것을 허파로서 마시지만은 먹지만은 그 전에 일어난 현상, 촉이 있다. 그래서 관찰하면서 먹는다.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숨쉬는 몸에서 길게 들이쉬고 내쉬거나 짧게 들이쉬는 내쉬는 숨쉬는 몸을 만들어서 관찰을 머문다. 첫 번째 할 것은 숨쉬는 몸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숨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무는데 어떻게 세상에 대한 욕심과 그렇게 함으로써 숨쉬는 몸을 만들므로써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감각적 욕망이니까 버리는 쉽고 싫어하는 마음 버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뭐를 싫어하느냐면은 수행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나 경영한다 걷고 있으면은 다듬 촉에 힘들어서 좀 통증이 나거나 불편합니다. 그 통증이나 불편한 것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걸 성내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거로서 받아들인 것. 그래서 고성질을 만드는 것. 고통의 법을 보는 것. 그것이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머문다 이 말이죠. 예.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즉 일체를 만들게 방해하는 용서가 많이 있죠. 그 방해하는 마음을 버리라. 그래서 근면하게 노력해서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며 머문다. 지수와 풍요소들이 이렇게 일체에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상사가 만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삼자 입장에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상사를 관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챙기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어떻게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느냐면 숨쉬는 몸에서 일어나고 소멸하는 느낌입니다. 예. 숨쉬는 몸을 만들게 되면 그 숨쉬는 몸에서는 좋다, 싫다, 좋지도 않다, 싫지도 않은 느낌 있죠. 그것을 관찰하며 먹는다. 감각저축에서 일어나는 좋다, 싫다, 좋지도 않다, 싫지도 않은 느낌을 관찰하며 먹는다. 세 번째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먹습니다. 마음이란 심, 의식, 생각하고 헤아리고 분별하는 아르마리를 마음이랍니다. 그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는 내용은 생각하고 헤아리고 분별하는 마음이 뭐냐? 탐나는 욕탐의 마음, 성내고 거부하는 마음. 세 번째, 가래가 윤회의 고리인지를 모르는 무식한 마음, 무지한 마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탐내는 마음, 성내고 거부하는 마음, 가래의 무지의 마음. 그 다음에 수행을 물러서서 수축한 마음, 그 다음에 계속 위하려고 하는 마음, 뭘 하고자 하는 한가한 마음, 다음 삼매에 들어가는 마음, 해탈하는 마음, 반대도 있겠죠. 해탈 못하는 마음, 삼매에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고귀하지 못하는 마음, 상카라, 즉 상카라 들어가지 않은 마음, 수치하지 않은 마음, 다음 가래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은 마음, 성내고 거부하지 않는 마음, 가래 욕탕과 가래가 없는 마음, 반대도 있겠죠. 그런 마음을 관찰해 머문다. 네 번째, 법에서 법을 관찰해 머문다. 법이라는 것은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 즉 중도에서 말씀하듯이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을 법이라는 겁니다. 계속 일어나면 일어난다고 할 수 없죠. 중간에 소멸하기 있기 때문에 법이 됩니다. 다시 말해 법안이라는 것은 중간에 소멸하는 것을 관찰하는 능력을 법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디냐? 5개, 5가지 덕계는 5개, 불선법이나 5개에 써 있고, 그 다음에 오온 자체가 법이고, 오온에서 정신작용이 법이고, 육근 12처가 만나는 일체가 일체법이고, 칠각지에서 택법각지 법이 있고, 사성제 고지밀도 그 자체가 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견문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기며 머문다.
법안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마음 챙김 정념이라고 한다. 예, 정념은 이렇게 구체적으로서 풀어서 수행을 할 내용들이 다 수행처다 이 말입니다. 수행처 자체가 정념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명인가? 자, 정정이 뭐냐? 바른 사명은 뭐냐?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첫 번째 감각 욕망을 정념을 하게 되면 감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게 되고 두 번째 해로운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불선법 5개라고 합니다. 5개, 5개, 득개, 감각 욕망, 성내목, 성내목 거부하는 것, 들뜸과 후회하는 것, 혜택, 게으른 것, 조는 것, 혜택 혼침, 5번째 의심하는 것, 이 5개를 불선법을 떨쳐버리고 따라서 일으킨 생각의 거친 사유와 들숨날숨으로 일으킨 생각,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고찰의 미세한 사유가 있게 되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래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있고 네 번째 희열과 행복이 있고 따라서 심일경의 적정 다섯 번째 초선정의 구조하여 머문다. 예, 이것이 바른 삶의 구조 요건입니다. 정정입니다. 초선정은 바로 바른 삶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5개 오상분결이라고 합니다. 오상분결을. 그래서 계속해서 2선정, 3선정, 4선정에 머물고 그래서 이와 같이 안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문다. 혹은 밖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법에서 법을 관찰하여 머문다.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법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여 머문다. 혹은 법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여 머문다. 혹은 법이 있구나. 마음 챙김을 잘 확립하며 지혜만 있고 마음 챙김이 현존할 때까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 고지멸도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최종적으로 괴로움의 고지멸도에 대해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 챙김 확립 4년처 아까 전했던 정념에서 몸과 몸, 느낌, 마음과 마음, 법에서 법이 4가지를 7년 닦는 사람에는 2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기대할 수 있다. 2가지 결과가 뭐냐? 지금 여기서 구경 일반지, 예, 아랑가죠. 구경 일반지, 아랑가를 혹은 아직까지 치자는 번뇌가 남아있다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경지인 불안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7년을 그만두고 이 4가지 신수신법 마음챙김을 6년을, 5년을, 4년을, 3년을, 2년을, 1년을 그만두고도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챙김 확립을 7달을, 6달을, 4달을, 3달을, 2달, 1달을, 반달은 그만두고도 누구든지 이 4가지 마음챙김 확립을 7일 닦는 사람은 2가지 결과 중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일반의 구경지 아랑가를 혹은 다시는 치작이 남아있다면 다시는 돌아가는 불안가 경지를 기대할 수 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고진멸도의 도성이란 도는 신수신법의 4년차례 도는 중생을 정정하게 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는 위하여 유일한 길이니 그것은 다름 아닌 신수신법 4가지 마음챙김이 확립이다 라고 설한 것은 이것에 반영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세존께서 이와 같이 설하실 때 5 비구들은 마음이 협족해서 세존의 슬퍼를 기뻐하였다. 사두. 네. 조금 길었던 초전법륜경과 염초경을 이렇게 핵심을 옮겨서 읽어봐 드렸습니다. 네, 수행자는 초전법륜경에서 중도와 법안, 일어나고 소멸한 법안을 만나서 안락곤단나처럼 법성속자가 되고 그걸 염초경에서 수행하는 방법을 따라서 팔정도로 나가면 수행이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 어떤 선정의 수행 방법은 없습니다. 오로지 석가모니 말씀하신 초기 불교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불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은 아나파나사티 4년처 신수신법을 정념을 닦는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닦는 4년처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4년처는 아나파나 들숨 날숨으로 짓는 마음 챙기는 공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제 동영상 날짜를 참조하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어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서 넣어서 아침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해양계 읽겠습니다. 나쁜 징조와 흉조들, 불쾌한 소리들, 불길한 행성들과 악몽들, 이러한 것들이 무슨 위신으로 없어지기를. 나쁜 징조와 흉조들, 불쾌한 새소리들, 불길한 행성과 악몽들, 이러한 것들이 가르침 위신으로 없어지기를. 나쁜 징조와 흉조들, 불쾌한 새소리들, 불길한 행성들과 악몽들, 이러한 것들이 성단의 위신으로 없어지기를. 그분 세존께서는 아란이시며 바르게 깨달으신 분이시며 영지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가시는 분이시며 세상을 잘 아는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이시며 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 세존이시다. 법은 세존에 의해 잘 쓰러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해보라는 것이고 항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각자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도를 잘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참되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니 곧 내상의 서인들이요 8단계는 8배들이시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선사받아 마땅하고 보시를 받아 마땅하고 세상에 위없는 복받이시다. 모든 행복이 함께하기를, 모든 천인들이 보호하기를, 모든 부처님들이 위신력으로 모든 존재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모든 행복이 함께하기를, 모든 천인들이 보호하기를, 모든 부처님들의 위신력으로 모든 존재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모든 행복이 함께하기를, 모든 천인들이 보호하기를, 모든 부처님들의 위신력으로 모든 존재들이 항상 행복하기를. 성불하소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